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신약 성서 말씀 골로새서 3장 22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22절 말씀 327페이지입니다.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아멘.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지금 성가대 대규모로 식당 봉사하러 가셨습니다. 열심히 하시는 거 너무 감사드리고 수고하시는 거 감사드리는데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11시에 예배 때 설교 못 듣고 나가시면 9시 예배를 나오셔야 됩니다. 앞으로는 제가 천천히 이렇게 교육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셔야지 맞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교회든지 우리가 예배를 빠지게 되면 교회에 오는 목적이 잘못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선포해 있기 때문에 물론 여러분의 상황은 최대한 제가 이해는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여러분 성실하고 진실하게 예배를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안 드린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그러한 주제로 이 설교 말씀을 여러분께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뭐랄까요? 자기의 소원이 있고 하나님께 바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대부분의 성경의 이야기가 아마 그런 것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때로는 그 시점이 좀 다를 때가 있죠. 나이 때 이루어지는 것이 있고 내가 기도하고 땀 흘리고 노력한 것이 후대에 이루어지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 약속,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게 바라는 소원이 언제 어떻게 이루어지냐는 굉장히 다릅니다. 왜 다르냐면 거기에는 다 이유가 있다라고 성경 말하기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전혀 인과관계 없이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거기에는 뭔가 이유가 다 있었다라는 것이 굉장히 성경에서 더 강조하는 그런 이유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어떤 제가 늘 뭐 다른 비유로서도 말씀드린 내용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할 때는 우리의 어떤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겁니다. 우리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다. 아주 쉽게 말하자면 은혜를 받으려면 어디로 와야 돼요? 은혜 보좌 앞으로 와야 돼요. 누가 가야 됩니까? 내가 가야 된다는 뜻입니다. 우린 그렇게 잘 해석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많은 은혜가 있을수록 더 풍성한 삶을 살 수 있거든요. 그렇죠. 은혜가 없을 때 믿는 것이 솔직히 말씀은 재미있을까요? 재미없습니다. 율법적으로 의무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뿐입니다. 근데 은혜가 있을 때는 뭐가 있냐면 이런 말씀 표현이 좀 잘못될지 몰라도 재미있습니다. 뭐가 재밌죠? 하나님 믿는 게 재미있습니다. 재미란 표현을 쓰면 옛날에 어른들이 불경하다 이렇게 하시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린 하나님이 여러분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 믿어도 즐겁게 믿기를 하나님 원합니다. 그걸 알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노력도 필요하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가 오늘 뭐냐면 왜 중심 인물들이 있는데 종의 이야기를 하려고 하냐 이렇게 보실 수 있는데요. 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의 종에 대한 이야기. 아브라함이 아니고 누구다? 아브라함의 종에 대한 이야기다 이런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게 결론에 일단 말씀드리겠지만 이 종이 누구냐면 우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종의 이야기 하기 전에 이 배경은 뭐냐면 11시 예배는 시간이 벌써 20분이다 마음이 급해요. 이런 건데 진짜 드리고 싶은 말씀 많은데 이런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라가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죽은 지가 한 3년이 지났어요.
아브라함이 140세 정도 됐습니다. 지금처럼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근데 저는 어떻게 기도하냐면 우리 권사님들도 아브라함처럼 살게 해 주옵소서 합니다. 좋아하지도 않네요. 이 지겨운 세상 빨리 떠나고 싶은 모양이십니다. 근데 아들 이삭을 100세에 낳았기 때문에 아들이 지금 40이죠, 이삭이. 문제가 어디 있었냐면 결혼을 안 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생각하기를 빨리 내 살 날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삭을 결혼시켜야겠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계획을 짜는 거예요. 짜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누가 한다? 이 아브라함의 종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종을 불러서 뭐랄까요? 소위 이 굉장히 어려운 사명을 부여해요. 그게 뭐냐면 너 우리 아들을 위해서 신부감을 예배하라 이겁니다. 자기가 하지 않고 종에게 그 일을 맡기는 겁니다. 근데 어디로 가라 하냐면 조건을 다는데 내 고향 하란 땅으로 가 이거예요. 먼 길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서 아무나 고르는 것이 아니라 내 친척 중에서 골라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해서 네가 신부감을 마련해야 돼.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무거운 사명이었습니다. 종에게. 이 이야기의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끝내 이제 하란 땅에 도착하게 되거든요. 도착할 때 우리 본문에도 오늘 나와 있지만 이 종이 기도해요. 하나님께. 뭐라 기도하죠? 나에게도 물을 주고 나의 낙타 동물들에게도 물을 주는 사람이 이삭의 배필인 줄 제가 믿겠사옵나이다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이 말이 마치기도 전에 성경을 보면 누가 앞에 서 있어요? 리브가가 딱 서 있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한 대로 그 행동을 이 여자가 해요. 종에게도 물을 주고 낙타들에게도 물을 주겠다고 이렇게 행동을 하게 됩니다. 결국에 자기가 소원했던 것, 간절히 바랬던 것이 순간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이 그냥 일어났을까? 이런 겁니다. 아무런 인과관계 없이 그냥 하나님이 쉽게 말하자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으니까 이루어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당연히 하나님이 약속한 것 언젠가 때를 따라서 이루셨겠죠. 이렇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그렇게 받아들이면 여러분 성경의 이야기는 역사책이 되죠. 여러분 현실 속에 아무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아무런 나와 관계없는 말씀이 된다고요. 그렇게 된다고요. 그럼 이걸 어떻게 우리가 해석해야 되는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남이죠. 누군가를 하나님이 쉽게 말하면 붙여주셨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혼자 살아갈 수 있습니까? 이런 겁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좀 더 질서 있고 규모 있게 살려면 누군가가 여러분 옆에 붙어야 됩니다. 그게 삶의 법칙입니다. 누군가가 여러분 옆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여러분 혼자 여러분의 꿈도 이룰 수 없고, 그렇죠? 우리 지휘자님 옛날에 식사할 때 독일의 그 분 어떤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그 사람이 나를 많이 도와줬다고 이런 이야기도 하셨는데 다 그런 겁니다. 근데 그런 도움의 역사를 누가 일으키냐면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 역사하신다? 사람을 통해 하는 겁니다.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근데 이런 도움과 이런 것을 받으려면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사도행전 8장의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거 좀 넘어가겠어요. 시간상. 우리가 저번에 오후 시간 때 우리 비전 트립 가는 청년들 때문에 종교개혁에 대한 이야기, 청년들이 방문하는 도시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나눴습니다. 나눴는데 종교개혁을 한 사람이 누구죠? 루터잖아요. 루터. 여러분 왜 루터여야 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런 거. 그냥 때가 이르러서 개혁할 때가 돼가지고 하나님이 아무나 그냥 불러가지고 야 네가 해. 내가 환경 마련해 줄게 해. 이러셨을까요? 그럴까요? 그러면 여러분 만약 그렇게 되면 우리 노력할 게 뭐가 있습니까? 그냥 랜덤으로 하나님이 고른다고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줄 사람을 랜덤으로 고르는 거예요. 그렇게 됩니까? 우리가 그런 존재입니까? 이런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적 관점에서. 그래서 루터가 개혁을 했지만 우리 개혁한 것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개혁하기 전에 루터가 어떤 사람인지는 잘 모릅니다. 예. 루터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그는 원래 신학을 전공한 사람이 아니라 법을 전공한 사람이었습니다. 예. 그런데 그에게 고민이 있었다, 이거. 어떤 고민을 할까요? 여러분, 우리 이런 고민을 할까요? 저도 보면서 제가 이런 고민을 하는가, 목사로서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기 죄에 대한 고민을 합니다. 예. 어떤 고민이냐면 나 하나님 앞에 죄를 너무 짓는 것 같아. 우리 이서복 장로님, 제가 보기에는 너무 완벽하시고 젠틀하시고 우리 교육사역을 위해서 40년 과장했나 제가? 30년인가요? 이렇게 하시고 그랬는데 스스로 나 하나님 앞에 죄진 것 같아, 이거 제대로 못 살고 있는 것 같아 생각할 때 많죠? 많다 그러니까 할 말이 없네요. 근데 저는 그런 생각 별로 안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돌아보면서 그렇습니다. 근데 루터의 고민이 뭐였냐면 개혁하기 전에, 그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기 전에 그는 늘 하나님 앞에 죄진 것 같아, 이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 지금 죽으면 천국 못 갈 것 같아, 이랬습니다. 요즘 다른 교회 얘기 제가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나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갈 것 같아 하는 백성이 너무 많대요, 교회에. 근데 루터는, 그 훌륭한 사람은 어떻게 생각했다고요? 나 지금 죽으면 어디 갈 것 같아? 지옥 갈 것 같아, 이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요즘 말로 치면 믿음의 확신이 없었네요. 그죠? 구원의 확신이 전혀 없는 사람이 누구였다? 여러분, 루터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갑자기 법학자에서 어떤 사람이 수도사가 됩니다. 수도원에 갑자기 들어가요. 법복을 입다가 수도복을 입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제가 적극 추천드립니다. 루터와 같이 나 죄 짓는 것 같아 하면 어디로 가면 돼요? 산속으로 가십시오. 산속으로 가면 나를 못 살게 구는 사람도 없고 내가 죄 지을 일도 없잖아요. 수도원에서 뭐 하겠습니까? 하는 일이 뭐예요? 늘 기도하고 금식하고 그런 거잖아요. 묵상하고 이런 거잖아요. 명상하고. 죄 지을 일이 있어요? 그겁니다. 루터가 왜 수도사가 됐냐면 내가 세상에서 죄를 너무 많이 짓는 것 같아. 하나님 앞에 잘못 살고 있는 것 같아. 그래서 더 이상 죄를 안 지려고 어디 가려고 했다? 속세를 떠나서 산속으로 들어간 겁니다. 놀라지가 않네요, 얼굴 표정이. 그런 겁니다. 죄를 안 지려고. 무슨 뜻이에요, 이게?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살려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뭐랄까요?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삶을 살고 싶어하는 그런 욕구와 진실함이 누구한테 있었다는 거예요? 루터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뭘 깨닫게 해요? 은혜를 주는 겁니다. 은혜를 주고 하나님이 너의 행위가 아니라 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깨달음을 통해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고 뭘 봐요? 로만 가톨릭의 행위를 보고 세상을 보는 겁니다. 그때 뭐가 보여요? 잘못된 게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뭔가 잘못된 것을 분별하려면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먼저 내가 진실하고 깨끗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결코 말할 수 없습니다. 루터는 그냥 개혁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시 말해서 루터를 그냥 쓴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에게 뭐가 있었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게 살고자 하는 노력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뭐예요? 사람을 붙이시고 도우시고 개혁할 수 있도록, 종교를 개혁해서 새로운 세계를 열도록 하나님이 그를 위해서 일하시죠. 오늘 종의 이야기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명령을 내려요. 그리고 나아가 맹세하자, 이겁니다. 맹세가 뭐예요? 서로 언약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백성과 우리와. 언약이 사실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그 언약에 충실할 거냐, 진실할 거냐, 그 언약에 성실할 거냐, 이겁니다. 이 종이 아브라함과 뭐 했다고요? 맹세했잖아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 뭘 했다? 언약 맺었다, 이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언약 백성 맞죠? 아닙니까? 약속의 자녀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뭘까요? 그 약속을 이행하고자 진실하고 성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종이 그 길을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창세기 24장 12절에서 14절 보면 현대인의 성경에 여러분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하란에 이제 도착했을 때요. 기도하잖아요. 근데 이 기도의 내용에 뭐가 들어있냐면 그가 어떤 사람인지가 드러납니다. 그죠?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하느냐가 어떤 사람인지를 말하죠. 그렇지 않군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말이 누구를 대변해요? 내가 누구인지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 기도를 어떻게 할 때 이렇게 합니다.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가 맡은 일을 이렇게 말하죠. 나에게 주신 일이 있다 이겁니다. 예. 그거 아브라함과 함께 뭐 했어요? 약속한 겁니다. 나의 주인 아브라함과 내가 종으로서 내 주인과 약속한 게 있습니다. 내가 이 맡은 일을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하셔서 나의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 제가 우리 주인인 아브라함과 맹세했습니다. 이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제가 있는 이 먼 곳까지 지금 오지 않나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요행을 부릴 수도 있었죠. 그렇잖아요. 요령을 필 수도 있는 겁니다. 대충 이쁜 애 하나 골라가지고 하란 출신이요 이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렇잖아요. 근데 지금 뭐예요?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제 주인 아브라함이 제 앞에 없지만 제가 이곳에 오기 전에 주인과 약속했습니다. 제가 이 일을 성실하게 행할 수 있도록 그 약속을 이행할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옵소서. 이겁니다. 진실하죠. 자기의 일에 성실하게 그 책임을 다하고자 하는 자세가 이 기도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기도해요? 하나님, 제가 이제 기도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내가 누가 될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겁니다. 저의 주인의 아들의 신부를 제가 고르는데 저 잘 모르겠습니다. 누가 맞는 건지. 하란 땅에 왔지만 누가 하나님 보시기에 적합한 정말 하나님의 신부인지 저 모르겠습니다. 대신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기도할게요. 이거예요. 뭐죠? 저에게도 물을 주고 누구에게도 나의 낙타에게도 물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이삭의 아내인 줄 제가 믿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는 기도할 때 조건을 하나님께 먼저 대고 이루어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죠. 잠깨라고 잠깐 소리 질렀습니다. 예. 어떻게 기도한다고요? 조건을 하나님께 먼저 제시하고 이루어주세요. 안 이루어주면 나 안 믿어, 삐졌어 이러잖아요. 근데 지금 이 기도가 어떤 기도냐면 저의 조건을 먼저 제시하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 주인을 위한 조건을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시고 그 조건 속에 합당한 자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옵소서. 저에게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기도의 짧은 내용이지만 여기 뭐가 들어있냐면 신부감을 고르는데 이 종은 외모를 보지 않습니다. 외적인 조건을 보지 않았다 이거예요. 뭘 봤어요? 이 말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도덕적 됨됨이를 보고자 했다 이겁니다. 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진실하게 살려고 했는가. 이게 이 말 속에, 이 기도 속에 들어가 있는 거라고. 우리는 이쁜 여자 좋아합니다. 우리 돈 많은 남자 좋아합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외적인 조건보다 더 중요한 게 종에게 있었어요. 뭐죠? 그 사람의 됨됨입니다. 물을 나에게도 주고 동물에게도 줄 수 있는 그러한 도덕적인, 윤리적인 여자를 이삭의 아내로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는 거라. 마치 누구 고르듯이 고릅니까? 자기 아들의 아내, 신부를 고르듯이 지금 고르고 있는 거예요. 자기는 종이었습니다. 그러나 주인의 아들을 위한 행동 자체가 마치 나의 아들의 신부를 골라듯이 정말 성실하죠. 진실하게 그 일을 행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기도를 마치기도 전에 어떻게 하셨다? 여기 보게 되면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를 그 앞에 준비해 놓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이런 겁니다. 이 말이 제가 시간이 없어 축약적으로 자꾸 말씀드리는데요. 여러분을 위해서 항상 미래의 뭔가를 준비해 놓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근데 그 준비하신 것을 얻으려면 누가 먼저 준비돼야 돼요? 내가 준비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늘 뭔가를 준비하신다고요. 아브라함이 그거를 이삭의 모리아산을 바치는 사건을 통해서 깨달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뭔가를 준비하셨다. 그 번제를 바치는 순간에 아브라함이 깨달은 것이 바로 그거 아닙니까? 그 아브라함이 그래서 오늘 종에게 명령할 때 뭐라 그래요? 여기 보게 되면 어디 나와 있습니까? 이 구절에 나와 있습니다. 찾아보세요. 나중에 시간이 없어. 제가 눈이 나빠져가지고 잘 안 보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믿음을 갖고 종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와 맹세해. 무슨 뜻이냐면 너의 일에 네가 최선을 다하고 성실히 진실하게 그 일을 행해봐. 하나님이 뭐다? 이삭의 아내를, 이삭의 신부가 될 여자를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셔서 너에게 주실 것이야, 이 말입니다. 무슨 뜻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준비한 것을 얻으려면 우리가 준비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준비란 뭘까요? 여러분, 여러분의 일에 책임감 있게 성실하고 진실하게 그 일을 해나가라 이겁니다. 그 성실함과 진실함을 통해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우리에게 안겨주실 거다 이 얘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신앙은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죠. 함께라는 것이 뭐예요? 동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역사하는 것이 아니고 일방적으로 일하는 게 아니란 뜻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늘 도우시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바라는 것보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더 잘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기를 원하신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냥 공짜는 없습니다. 은혜도 공짜는 없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반드시 있어요. 그게 뭐예요? 우리의 일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또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진실함을 갖고 여러분 살아가야 된다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우리에게 안겨주시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게 종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믿음이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독일의 그 유명한 심리학자가 있어요. 이게 누구냐면 칼 융이라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제가 이 사람을 왜 소개하냐면 이 사람이 그 놀라운 성경적 진리를 성경의 공부가 아닌 세상의 공부를 통해서 발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의 배경이 아버지가 목사였거든요. 그래서 자신도 아마 제가 알기엔 신학을 하다가 아마 과를 바꾼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떤 이야기냐면 자기가 힘든 상황에 들어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야기냐면 정말 척박한 환경 속으로 죄송합니다. 그가 들어갔던 적이 있다. 아무도 없고 사람이 없고 고독과 절망과 외로움 속에서 그가 살아가야만 했던 때가 있었다 그래요. 사람도 없고 나를 찾아오는 사람도 없고 나를 위로해 주는 사람도 없고 나를 도와주는 사람도 아무도 없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그 환경과 조건 속에서 그가 위대한 진리를 발견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오늘 성경 공부에서 썼지만 요즘 세상을 보면 불편한 것을 싫어하는 것 같습니다. 고통, 고난 이런 것은 나에게 없기를 바라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행복 늘 이야기하는데 행복이란 뭐냐 물어보면 편한 것이다, 즐거운 것이다,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그렇게 말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지만 그 행복이란 내가 바라고 원하는 환경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것을 행복이라 결코 말하지 않는 사실을 여러분이 알아야 됩니다. 그럼 행복이란 도대체 뭐냐 이런 겁니다. 뭐냐면 여러분에게 각자의 처한 상황 속에서 여러분이 행할 길을 행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얻는 것이 바로 행복입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다 중요하대, 말 안 한대. 뭐가 중요하다는 거야? 이럴 수 있는데 정말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이게 뭐냐면 이 종이 아브라함에게 명령을 받았을 때 그 사명이 쉬운 거였어요? 어려운 거였어요?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살던 곳에서 하란까지 가려면 그 키로수가 무려 500km입니다. KTX도 없어요, 당시에. 자동차도 없다고요. 뭐 타고 가야 돼요? 낙타 타고 가야 돼요, 낙타 타고. 낙타 타보신 분? 말도 안 타봤는데 무슨 낙타를 타봐. 굉장히 힘들죠. 그리고 그 길이 어떤 길이냐? 사막의 길입니다. 그죠? 혼수품도 가져간 거야, 당시에. 결혼 그 방식으로는 가져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가서 도착한 곳도 낯선 땅입니다. 아무도 몰라요. 내가 아는 사람 전혀 없어요. 근데 거기서 누굴 찾아야 돼요? 신부를 찾아야 돼. 그것도 아무나 찾으면 안 돼. 그죠? 정말 하나님의 뜻에 맞는 신부를 주인을 위해서 골라줘야 돼. 좋은 환경이 나쁜 환경이에요. 불평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요령을 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환경 속에서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이 뭐였다? 성실하게 그 맹세를 이행하고자 했다. 그리고 진실하게 하나님의 뜻의 마음에 도덕적 됨됨이를 보며 그 사람을 고르려고 노력했다, 이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뭘 하셨다? 그 사람을 준비해 주셨다, 이겁니다. 근데 칼융이 발견한 것이 바로 이거다, 이거예요, 제 말은. 그게 뭐냐면 자신이 어려운 상황 속에 처해 있는 겁니다. 도무지 학문적인 업적을 낼 수 있는 환경도 아니고 누가 나를 도와줄 수 있는 환경이 아니라 고립되어 있고 외로운 그런 척박한 환경 속에 자신이 있었던 겁니다. 근데 그 속에서 자기가 발견한 위대한 진리가 뭐냐? 이런 겁니다. 그겁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아무리 외롭고 어렵고 나를 도와주고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 없는 그러한 환경 속에서도 자신의 일에 성실하게 임하고 또한 진실되게 살려고 하라, 이겁니다. 근데 그때 누군가가 나를 찾아와 나를 도와주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걸 뭐라고 이야기해요? 학문적으로 동시성의 원리라고 그럽니다. 동시성의 원리란 뭐냐? 그가 말하는 것은 세상적인 이야기를 했지만 성경적으로 말하면 내가 나의 일에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불평불만하지 말라, 이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삶을 살 때 우리의 불평이 어디 있습니까? 환경 때문이잖아요. 다 우리의 불평이 어디서부터 오냐? 환경 때문에 오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삶의 조건 때문에 불평이 오는 거라고요. 근데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 주변의 환경을 먼저 보려고 하지 마라, 이겁니다. 누굴 봐라? 하나님 앞에서 나를 봐라, 이겁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이 뭔지를 보고 그것을 위해 매진하는 것이 먼저다, 이겁니다. 너무 심각한 이야기 드려서 제가 예전에 한번 예와 말씀드린 내용인데요. 이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해하기 위해서. 저희 어렸을 때 설교 때 이런 말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나이키, 프로스펙스, 아디다스 이런 게 나왔습니다. 저희 초등학교 때 나왔어요. 그렇죠, 장로님? 근데 그때 참 못된 형들이 많았습니다. 못된 형들이. 우리 박선모 지사님 같이 착한 형들이 아니라고 못된 형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우리 박선모 지사님 같이 등치가 있고 힘이 있으면 신발을 빼앗기지 않을 텐데 그런 못된 형들에게 이 착한 김봉찬이가 아무도 안 믿는데 신발을 빼앗겼습니다. 근데 어떻게 빼앗기냐면 참 우습게 빼앗겨요. 그냥 빼앗기지 않아도 되는데 빼앗깁니다. 뭐냐면 길거리 가다가 그 못된 형들이 저를 불러요. 이리 와. 가지마. 가면 떼째야. 이리 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제가 쳐다보고 가면 어떻게 돼요? 그 신발을 뺏기는 거예요. 빼앗기는 겁니다. 근데 제 친구 중에 한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 친구는 죽어도 신발을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클 때까지. 성장할 때까지. 비결이 뭘까요? 비결이 뭘까요? 그 못된 형들이 도망가는 게 아니고요. 못된 형들이 불러요. 너 이리 와. 가지마. 가면 죽어.
이리 와. 이럴 때 옆에를 쳐다보지 않아요. 어딜 봐요? 기술을 올리고 앞만 보고 직진합니다. 제가 그걸 지금 생각하면서 깨닫는 게 뭐냐면 주위의 환경을 돌아보는 것이 옆을 돌아보는 거예요. 왜 주위를 돌아봅니까? 내가 가야 할 길을 가면 된다 이거예요. 가는 자에게 빼앗김은 없을 것이다 이겁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실제 우리가 우리의 불평과 불만이 어디서 나올까요? 다 주변 환경에서 나옵니다. 남과 비교하고. 요즘 청년들의 가장 큰 불만이 뭐냐니까 주식 안 산 거 가장 원망스럽다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주식 안 산 거. 주식이 상한가를 계속 때리니까 그런 겁니다. 남과 비교하고, 그죠? 나의 상황을, 처지를 비관하고, 이런 것이 젊은 친구들의 아마 주된 그런 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그럴수록 우리가 어느 곳으로 시선을 돌려야 될까요?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에 집중해야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성실과 최선을 다해 책임감 있게 그 일을 해나가는 겁니다. 그거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진실함을 갖고 여러분 그 일에 매진해야 된다고요. 그때 하나님이 뭘 하는가?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될 것이다 이겁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나의 필요에 따라 얻게 될 것이라고 그가 말한 것이라고요. 여러분 뭐랄까요? 저희 때 그 유명한 액션 히어로가 있습니다. 그 뭐랄까요? 우리 때는 이제 마초 시대였거든요. 마초 시대인데 이렇게 근육이 나오고 슈퍼맨 같이 모든 해결사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 연기자로서 굉장히 스타였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여러분이 잘 아는 실버스타 스텔론이라는 배우가 있어요. 다 아십니까? 권사님들은 잘 모르시는군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사람이 사실은 그 영화 배우로서 처음에 시작할 때는 굉장히 삶을 비관적으로 여겼던 사람이라 그래요. 왜냐하면 말투도 어눌하고 말하는 것도 얼굴 생김새도 그렇게 매력적인 얼굴이 아닙니다, 사실. 그러다 보니까 캐스팅이 되지 않는 거죠. 그러면서 자신의 삶을 원망하고 늘 살았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생겼을까? 나는 왜 말을 이렇게 못할까? 하고 세상을 원망하고 비관하고 불평하면서 삶을 그렇게 살았대요. 근데 영화 배우로서 주연급으로 캐스팅되지 못하니까 삶도 힘들었겠죠. 그러다 보니 돈도 없어가지고 자기가 기르던 반려견을 $25에 남에게 팔아야만 했답니다. 우리 권사님들은 그깟 강아지가 뭘 중요하자 이러시는 것 같은데 서양인들에게 강아지는 자기 자녀, 친구와도 같은 존재죠. 얼마나 안타까웠겠어요. 근데 그런 불평하는 삶을 살다가 어느 날 어떤 사람이 그런 삶을 사는 것이 너에게 무슨 유익이 되겠느냐, 너의 어떤 발전을 위해서 그게 무슨 도움이 되겠냐는 조언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그때부터 어떻게 바꿔나가냐면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았다 그래요. 그것이 뭘까라고 할 때 시나리오를 쓰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흘 밤낮을 자지 않고 시나리오를 그냥 쭉 써내려가는 거예요. 밥도 잘 안 먹으면서. 근데 그 시나리오가 뭔지 아세요? 그게 바로 로키입니다. 자기 이야기입니다. 사실 그 로키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영화 속에 자기 자신이죠. 그렇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자기가 자기의 일에 성실하게 진실하게 최선을 다할 때 사람들이 자기를 찾아왔다 이겁니다. 누굴까요? 영화 제작사들이 그 시나리오를 읽고 찾아온 겁니다. 그리고 수십만 달러의 계약금을 조건으로 제시합니다. 신났죠? 일확천금의 기회입니다. $25가 없어서 강아지를 팔았는데 수십만 달러의 일확천금이 자기에게 주어지는 기회가 온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장 그 계약을 받아들이는 게 좋겠죠. 마치 안 그런 것처럼 생각하고 그래요. 근데 그 조건을
그가 거부합니다. 그리고 하나의 조건은 오히려 이 계약사에게 제시해요. 그게 뭐냐면 내가 그 시나리오의 주인공이 되겠다 이겁니다. 돈은 안 줘도 된다 이겁니다. 왜? 그 이야기 자신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근데 그 영화사가 결국에 거부하다가 나중에 그 계약 조건을 받아줍니다. 그리고 영화를 찍죠. 정말 어려운 환경에서 그 영화를 보면 사실 어떻게 되어 있냐면 어려운 환경이고 제작비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실제 환경에서 찍죠. 거리에 이렇게 뛰어놀고 있는 애들이 실제 뛰어놀고 있는 속에서 영화를 찍은 겁니다. 그게 그렇게 열악한 환경에서 찍었어요. 근데 그 영화가 결국 어떻게 돼요? 대박이 나죠. 아카데미상을 받습니다. 그도 스타로서 부각이 됩니다. 근데 그가 돈을 많이 벌고 제일 먼저 한 일이 뭔지 아세요? 25달러에 팔았던 자기 강아지를 수백 달러를 주고 다시 사옵니다. 예. 그게 영화에 들어가 있죠. 사실 들어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이게 뭘 보여주냐면 칼 융이 발견한 것이 바로 이거다 이거. 칼 융이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 성경적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일까요? 우리가 어려운 환경과 조건에 있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을 우리가 먼저 하십시오 이겁니다. 성실하게 사세요. 자신의 삶의 환경을 남과 비교하지 말고 그 속에서 내가 해야 할 일에 책임을 다하고 여러분 일하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진실되십시오.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여러분 노력하시라고요. 여러분이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예배를 성실하게 드리시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때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실패하고 그러지 않을 때도 있지만 여러분 돌이키고 최선을 다해 주님의 뜻대로 내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이 돕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해야 할 일이 뭡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할 길이 뭡니까? 자신의 일에 게으르지 마십시오. 자신의 일에 성실하게 일하시라고요. 환경 보지 마세요. 환경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면 그 환경도 새롭게 볼 수 있는 눈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주실 것입니다. 주어진 좋은 환경에 만족하는 삶은 누가 못합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것이 뭡니까?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행복한 삶을 사는 거 아니에요? 그게 세상과 다른 가치를 사람들에게 안겨주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주어진 조건, 그거 중요하지 않다고 저는 봅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줄 믿습니다. 주님의 뜻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거해 나가신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종은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자신과 주인과 맹세한 그 일에 그가 성실과 진실함으로 대했을 때 하나님이 리브가라는 역사의 위대한 어머니를 이삭의 아내를 그에게 붙여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의 삶이 있습니다. 어렵고 척박한 길을 간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을 가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노력과 함께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의 삶을 조금 더 나은 삶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저렴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 앞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이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앞에 계심을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고 늘 성실과 존귀로 무장하여 진실되게 주 앞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